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리야. 오늘 창세기 7번째 시간인데요, 노아 이야기를 할 텐데, 노아는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노아 당대의 어떤 시대상과 그 시대 속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 방주 안에서 그리고 방주 이후에 그 노아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살폈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이야기했던 가인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했던 셋, 이 두 후손을 극명하게 대비시켰고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인데, 신앙 안에서 자랐던 셋의 후손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가인의 후손과 결혼함으로 모두가 다 타락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이에요.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도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창세기 6장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정말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 제가 2절을 읽어볼 테니까요. 2절을 읽으시면서 동사가 3개가 나오거든요.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혹시 찾으셨습니까? 동사 3개? 보다, 좋아하다, 삼다, 이 3개예요.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보고, 좋았고, 취한 거예요. 자, 보았고, 좋았고, 취했어요. 자,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부터 쭉 공부해 왔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떠오르시죠? 선악과를 보았고 내가 보기에 좋았고 그래서 취한 거잖아요. 지금요 6장 2절은 선악과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이 선악과의 장면과 노아의 시대를 지금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들이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살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선악과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순간 내 기준이 돼버린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보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마치 오늘날과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요 이 시대의 문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 계셔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내 소유를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고 내 소유를 늘려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에 다른 여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믿는 거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사람이 육신이 된다는 거, 육신이 되리라.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뭐라고 저주를 내리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현실 한가운데서 현실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 거죠. 이게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이 의미예요. 육신이 되니라, 흙이 되니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잃어버린 삶, 바꿔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문명을 충분하게 누리면서도 나는 괜찮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여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120년 후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0년 후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돌아오라고 주신 거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죠. 창세기 3장에 타락하는 장면이 지금 6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보았고 좋았고 취한 하와와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모습,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것이 마치 내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예를 주시잖아요.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20년이라고 하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두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나 보세요. 4절이에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네피림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 거의 3m에 달하는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요, 거인족, 이 장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힘과 권력을 소유함으로 이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 이 네피림이 삶의 기준이 된 거죠. 힘과 권력의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이들이 시대를 움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피림의 이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런 힘을 부러워하고 저런 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그냥 결혼하고 있는 거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힘과 권력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서 회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가 저주요, 그 자체가 어둠이요, 그 자체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을 가질 수 있고요, 더 많이 가짐으로 더 많이 누릴 수는 있지만 120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즉 곧 아무것도 아니게 될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처럼,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노아는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완전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내 삶에선 소망도 없고 내 삶의 완전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상태, 이것을 완전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짓죠?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노스,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이가 살 수가 없는데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생명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에노스, 이 어린아이 하나 살릴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힘의 소유가 소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 이 시대와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노아, 이것을 이해해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방주 이제 배인데 물에 안 만들고 무태 만들잖아요. 무태. 산 아마 중턱 쪽 어딘 것 같아요. 중턱 쪽에 이렇게 이게 무태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방주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꼭 한 군데 더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광주리의 아이를 담아서 이렇게 강물에 띄어보내죠. 요때 요 광주리를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테바는 어떤 의미냐면 물에 띄우긴 하는데 자체적으로 동력 장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없고요, 방향을 만드는 키가 없어요. 이거 동력 장치가 없고 키가 없는 배, 물에 띄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배가 아니잖아요. 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이렇게. 근데 나무 상자를 물에 띄워놓는 거예요. 이걸 테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 요 테바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홍수를 심판할 건데 너 배를 만들어 해서 배를 뭐 동력장치 이렇게 만들고 키를 이렇게 하고 운전대를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배 자체적으로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배가 스스로 노아가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뭐 어디다 써요? 이거를 어디다 써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까? 무태다가 배를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볼 때 놀림거리인데 노아가 만드는 배를 보니까 저건 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큰 나무 상자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웃겼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노아가 생각해도 이거 웃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뭐 순종은 하긴 하겠지만 하면서도 이걸 도대체 이거를 뭐 이 방주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규빗이 나오는데요. 규빗은요 어른의 팔에 이게 팔꿈치에서 중지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이제 규빗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40cm에서 45cm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하면 이 방주의 길이는 한 140여 미터 정도, 그 너비는 한 25미터 정도, 높이는 한 17미터, 18미터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자기 안전과 내 편안함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노아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노아도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앞서서 노아의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도요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넷비림 힘과 권력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노아도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노아도 왜 그런 것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대략 한 몇 년 정도 만들까요? 뭐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냥 추론하면 한 80여 년 동안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아가 500세 때에 아이들을 낳았고요. 노아의 600세 때 홍수가 임했으니까 우리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쳐도 한 10대 후반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한 85년 뭐 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뭐 요 어간이었을 것 같아요. 요 어간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요. 자,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역청을 바르고 만듭니다. 사람들이 놀려요.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무태다 나무 상자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배도 아닌 것 같은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수치를 줘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았겠어요? 마음을 다 잡았다가도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수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치고 힘에 겨워서 내려놓기도 했을 거고요.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사명이 진짜 사명은 맞는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물론 노아 시대에는 딱히 목회자가 따로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있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찾아가서 상담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 제가 방주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요? 그래도 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지만 아마 빼먹고 말씀하셨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키, 방향타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 등등등. 노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시대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도 누구보다도 노아의 마음을 잘 헤아렸을 거예요. 이 테바라는 말을 들으면서 본인도 그 테바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현재 광야의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힘겨움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아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고 해서 방주 만들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았다, 단순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노아가 얼마나 힘겨워하고 있는지, 노아의 그 힘겨움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들이 마치 우리와 똑같지 않은지. 그래서 노아도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 있었으면 안전하기라도 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것이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다른 그 어떤 삶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힘이 든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보험용으로만 여기기도 하죠. 일단 천국은 가야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일단 계셔야 되고. 그런데 삶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죠. 제가 금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금요 예배 때. 저는 단언하건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 시대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인 거죠. 로마 시대도 똑같았어요. 로마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삶은 로마인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로마인들처럼 살아가면 크게 박해받지 않고 어렵지 않게 신앙을 가지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로마의 질서와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이 정말 작고 초라한 생명 하나 건지시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내시면서 죽음까지 내몰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가치를 삼고자 살아가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험용으로만 놓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사실은 노아 시대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불안과 그런 염려와 그런 어떤 삶의 그 삶의 방식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론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이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살아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아요. 뭐 이렇게 평생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수학 점수가 60점이 나와요. 괜찮아요. 수학 좀 못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60점 많이 잡았나요? 그런데 옆에 가정의 자녀가 수학 90점 맞는 순간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6살인데요 아직 한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7살 때 가르치려고 그래요. 7살 때 가르쳐도 충분하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한글을 안 가르쳐요. 단지 이제 낱말 카드 같은 거 그림과 뭐 글씨를 보면서 놀이하듯이,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수아 엄마가 하시지만 어쨌든 아직 한글을 안 가르쳐요. 그런데 이렇게 영유아 건강 검진 하러 이렇게 가면요
6세 아이는 한글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들어가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가면. 실제로 교육학적으로도 7세 때 한글을 가르치면 되는데 이미 질서 자체가 6세 때는 한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았거든요. 한글을 몰라도 괜찮았거든요, 우리 딸이. 근데 영유아 건강검진하러 딱 가서 우리 아이가 글을 못 읽어요, 지금.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제 개척된 지 이제 1년하고 이제 9개월, 10개월째 들어가잖아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척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도 갖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다 보면,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어요. 뭐 교회의 규모가 뭐가 주님 앞에서 뭐가 자랑입니까? 그냥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내 마음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생각과 상관없이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저희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는데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성도들이 별로 없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죠. 기도가 되죠. 근데 한편으로 안심이 돼요. 되게 유치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이렇게 확 성장하는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말하지만 사실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나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되어질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내 자리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죠. 똑같은 70점이어도 60점이어도 상대적으로 봐서 나보다 다 낮으면 괜찮은데 나보다 다 높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애를 쓰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함과 조급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시대적 한계, 이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형성되어진 가치이겠죠. 그런 어떤 비교로 인한 안정 추구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제가 싫거든요.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저희보다 작은 교회를 보면서 안심되는 마음이 들어오는 제가 싫어요. 그래서 저희보다 좀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불안해지고 조급해진 마음이 드는 제가 싫어요. 저도. 근데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떤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예수평화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 남은 평생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를 사모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쉬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요, 이 시대에서 형성된 답답함과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답답함과 조급함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야 되는데 답답함과 조급함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겨놓는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내 삶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하고 30년하고 40년 해도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이 답답함과 조급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순종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노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노아의 순종이 신기한 거예요. 22절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오랜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오랜 시간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나에게 허락된 한 줌 힘과 자존심의 찌꺼기까지 내어주는 삶,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한두 번의 결단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지속적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평화교회가 물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도균 집사님.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교회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야지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거의 지금 이렇게 1대1로 계속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가 더 커지면 이렇게 사적인 만남도 없어질 거고 뭐 등등등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괜찮습니다. 제 이성적으로는 충분하게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제 마음도 충분히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저도 마음으로 정말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정말 그러고 싶거든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교회가 크고 안 크고와 상관없이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평생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함께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해요, 저도. 근데 그것 진짜 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저런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충분하게 누리면서 평생 하나님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스스로 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제가 노아의 삶과 노아의 마음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근데 지난 주 중에 제가 조금 많이 아팠거든요. 몸살, 주일부터 몸살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몸살도 몸살이지만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뭐 머리 여기서부터 뒤에서 앞면까지 막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고 입안은 지금 다 헐고 그러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이제 마음도 힘들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명절이 되면 돌아봐야 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워하시는 분들, 특히 이번처럼 연휴가 길어지면 더 외로우신 분들, 이렇게 설이든 추석이든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보는데 근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꼭 이번에도 꼭 이렇게 돌아야 되나?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나? 그런 분들이 가서 찾아뵈야 되나? 조금씩 선물을 사가지고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 내년 설에 한번 가면 안 될까? 이 지역에도 돌아봐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아 생각, 모세 생각 하다가도 다 그만두고 그렇게 싫다, 힘들다, 굳이 뭐. 그리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안 돌아본다고 해서 누가 또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냥 이번은 그냥 좀 너무너무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몸도 좀 지치니까 마음도 많이 지치고. 월요일인가요? 제가 밤에 혼자서 차에 이렇게 너무 좀 지쳐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찬양, 라디오에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차 안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이건 제 이성과 상관없어요. 제 안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제 안에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면서 그 찬양을 계속 라디오를 끄고 그 찬양 계속 혼자서 이렇게 되뇌이면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열게 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밤에 하루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품었던 모든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성실하게 단 한순간도 나로 하여금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심을 보여주셨고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부터,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만났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면서 그 한 번 한 번에만, 그 한순간 한순간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내 안에서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멘, 아멘. 밤에 내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지쳐도 밤에 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주셨는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제 고백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차 안에서 혼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태권브이처럼 힘 훅 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안에 힘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이런 게 그냥 싹 사라지면서, 물론 몸은 여전히 힘든데 이 마음에 힘이 이렇게 싹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또 안중에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돌아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아의 순종이 바로 이거였구나. 노아가 80년을 플랜을 쫙 짜가지고 10년 후에 이렇게 하고 20년 후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노아도 분명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려 보는 거죠. 내가 왜 방주를 만들고 있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이 방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역청을 바르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셔서 저러다 끝날 삶이 아니라고, 심판 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 나무를 자르면서 하나님의 성실한 일하심이 이 나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질 텐데,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셨는가. 내가 방주 짓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치들을 통해서라도 내 길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밤마다 그의 성실하심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80여 년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도 광야를 그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의 더위와 추위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게 하는 수단입니다 라고 묵상케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이 없다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먹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해 보라고, 애굽에서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임져 줄 건데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먹을 것 없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분인지 당신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허락된 정말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인내하고 언제까지 참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랑할 수는 없는데 사랑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람 허락하신 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죠.
오늘 밤 하루를 쭉 지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셨다는 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성실한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십니까?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면서 갈 때에 오늘 하루 내 남은 평생의 삶이 노아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12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어느 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고백 하시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고백 하시려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 삶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